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전쟁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전쟁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한국 근대사는 또 어떻죠? 한국 근대사는 마찬가지로 6.25 전쟁 등이 있죠. 우리나라뿐만일까요? 유럽의 근대사를 보면 어떨까요? 유럽을 볼 때도 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그다음에 5.1 전쟁도 있었죠. 고대사는 또 어땠을까라고 하니까 페르시아 전쟁이 있고 펠로폰네소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정복 전쟁, 뭐 유럽 중세 같은 경우는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이 역사는 전쟁과 끊을 수 없다. 도리어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 전쟁에 관한 명언들이 아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베제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인이 말한 건데 이겁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화는 그저 의미 없는 한 단어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광스러운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사를 봤을 때 전쟁이 그친 것은 거의 없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전쟁 대신에 평화를 아주 원하지만 실제로 평화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혹은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한 거죠. 최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혹은 북한을 보더라도 어떤 한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평화가 위장된 평화 혹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빠지면 평화로운 거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려고 하죠. 또 북한은 어떻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자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외국의 제재를 쉽게 받았을 경우에 지금 북한은 아주 처참한 상태.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류사를 보든지 혹은 현대를 보더라도 전쟁,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전쟁사라고도 할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라고 꼽히는 다윗, 그리고 다윗 관련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이야기,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았을 때 약 2m, 작을 때는 2m고 컸을 때는 3m에 가까운, 이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사람이 입고 있었던 갑옷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그리스 최신식 무기를 탑재한 겁니다. 뭐 우리 친구들이 뭐 롤을 하든지 게임을 하면 항상 이 가장 좋은 무기들을 가져야 되죠. 근데 골리앗이 그랬어요. 골리앗은 키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기에 이 사람은 고대 근동 전체, 그리스, 바빌론 이 모든 지역을 살펴봐도 골리앗보다 강한 용사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심지어 갑옷만 해도 57kg, 그 정도 무게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 끝에 있는 쇠만 해도 7k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60-70kg짜리를 몸에 지니고 다녀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가 단순히 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전쟁터 한중간에 나와서 외칩니다. 나와서 싸우자! 나와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그 우람한 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를 봤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람이 2m든 3m든 아주 키 큰 사람이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겁니다. 나와 나와서 싸우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수만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침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다가 아니라 경악해서 놀라다. 즉 낙심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이 놀라다는 건 낙심하고 경악해서 놀라서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로 살펴보면 전쟁의 형세는 이미 블레셋, 더 나아가 골리앗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우리 17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쩌렁쩌렁한 골리앗 소리가 집중되고 있고 영화로 보면 전쟁 신이 주목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양치기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등장은 눈여겨볼 필요가 없을 정도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심부름꾼에 불과했어요. 그냥 형들에게 먹을 거리를 가져다 주라고 양을 치던 한 목동이 심부름꾼으로 전쟁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가? 심부름꾼이 여기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는 위대한 용사 골리앗이 이미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지른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매일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그 전쟁터에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40일 동안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전쟁의 형세에서도 이미 졌고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들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었던 그 심부름꾼이 17장 23절에 다윗이 그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집중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사무엘서 전체가 듣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고 지금 이 순간 등장한 다윗도 골리앗의 쩌렁쩌렁한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사람들은 두렵고 낙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등장한 다윗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26절에 보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무엇을 받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0일간 이스라엘 군대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지금 골리앗의 목소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얘기를 자기 혼자 속으로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근데 그 소리를 또 한 사람이 듣습니다. 17장 26절에 보니까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뭐예요? 들은지라. 지금 사무엘상 17장은요, 듣는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지금 그가 들은 거예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해 이리로 내려왔느냐. 저기에서 그냥 빵만 주고 가면 되는데 왜 전쟁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뭐 설치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 어떤 사람이었죠? 엘리압은요, 사무엘이 보기에도 사울의 뒤를 이을 정도로 키가 장대했고 그는 용사였습니다. 사실 엘리압에 대한 것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보는데 엘리압은 평생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그는 정말로 이렇게 늠름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큰 자존심에 금이 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를 대신해서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엘리압은 다윗을 무시했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을 본 이후에 엘리압의 마음은 분명 동생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더 크게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더 농축이 돼서 여기에서는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러한 화를 냈을 때 다윗은 왜 자신에게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끝냅니다. 형하고 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17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지금 제가 들었다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다 같은 단어예요. 그 사무엘의 그 샤마에서 왔던 말인데 다 들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드디어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40일간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한 용사가 나타나서 전쟁에 나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위기 속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사울 앞에 쓴 다윗, 그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아무리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도 심부름꾼, 소년, 양치기를 전쟁터에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소년이라. 야, 너희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할까요? 너 그냥 중딩이야, 초딩이야, 요즘으로 하면 잼민이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 네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런데 쟤는 어릴 때부터 용사야. 너랑 달라. 다윗은 거기에서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는 몰랐지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다윗을 말렸지만 다윗의 기상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양들을 지켰는지 말했습니다. 사울은 아마 이때 다윗의 기상이 가상했을까?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갑옷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만 가지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가장 최신식의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그저 막대기와 힘없이 치렁치렁 휘둘리는 그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가는 거예요. 영화로 보면 시선이 다윗에게 갔던 게 골리앗으로 향합니다. 아니 골리앗이 이 전쟁터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40일간 소리 지르면서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이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요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미동이 없어 보였습니다. 40일간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아주 작은 미묘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위대한 용사,
혹은 외국에서 어떤 용병을 가지고 온 건 아닐까? 그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명이 다가옵니다. 골리앗은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봤나? 아마 골리앗은 눈을 비비면서 다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 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용모가 어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업신여길 존재, 젊고, 이게 젊다는 표현이 아니라 더 정확한 건 어리다예요. 어리고 붉고, 이 붉다라는 거는 애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게 되게 부드러운 표현인데 조금 옛날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피덩이라는 거예요. 저 피덩이가 지금 나와? 나한테? 골리앗은 자신을 무시했다. 뭐 요즘 표현을 써볼까요? 아니 나를 이렇게 개무시하다니, 이런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43절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게 개무시하는 거야? 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전쟁인데 저런 핏덩이를 나한테 내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너 무기가 뭐야? 막대기 그 정도만 가지고 왔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화가 나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화가 정말 남뿐만 아니라 욕과 저주를 다윗에게 퍼부었습니다. 40일간 지금 골리앗의 목소리는 너무 커졌고 심지어 그는 화가 나서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피덩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냥 그래 용기는 가상해. 근데 와서 그래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이? 근데 다윗은요, 계산적인 사람도 아니고 얌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골리앗이 소리 졌는데 다윗은 이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골리앗 너를 반드시 쳐서 목을 베겠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연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저 핏덩이라도 내보내서 그냥 이거라도 끝내려고 했나 보다. 그런데 다윗의 소리 그걸 듣고 나서 도저히 골리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연민의 감정도 다 사라지고 이제 골리앗은 다윗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아마 다윗만 달린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창을 가지고 아마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던졌을지 모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과 칼을 가지고 그 조그만 핏덩이 다윗을 죽이러 달려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영화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때부터 아주 슬로우로 영화의 장면이 바뀝니다. 다윗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돌을 꺼냅니다. 지금 저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골리앗. 그런데 다윗은 돌을 꺼내서 물매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매를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정말로 영화에서 보면 슬로우 장면이죠. 다윗의 손을 떠난 그 돌멩이가 휙 날아가더니 화난 황소처럼 달려오는 골리앗 이마 정중앙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소리를 내고 쓰러졌겠죠. 골리앗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집니다.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성경 본문은 그 순간순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아주 휙 지나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주변 어떤 사람들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골리앗 손에 있었던 칼을 꺼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했고 소리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칼을 머리 위로 올리더니 칼을 내리게 됩니다. 모두가 설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머리 위 있던 칼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땅에 창 하고 울립니다. 다윗이 칼날에 휘둘러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칼이 땅에 쩡 하고 울리니 바로 침묵이 깨지게 됩니다. 40일간 그저 쉬엄쉬엄 골리앗 뒤에 숨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간 숨죽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죽이러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을 향해서 이제는 먹이를 쫓아 향해 가는 그 맹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다윗의 용기를 뒤로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뛰어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추적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사건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없었나 하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 전쟁에 참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요, 무서운 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할 수 없다는 자괴감, 우리들 속에서 나 할 수 없어. 혹은 무능력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의 목소리를 듣거나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듣거나 심지어 내 내면에 약한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양을 치면서 들었던, 물론 이렇게 들었다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이걸 저는 들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는 평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자기 내면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잡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살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렵고 자괴감, 이러한 소리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다윗은 마찬가지로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잡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 내면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인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요, 무엇으로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최신식 무기, 혹은 돈, 혹은 능력,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칼, 창, 단창, 최신식 무기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의 이름 여호와, 유일한 구원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전쟁은 자기 혹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혹은 지금, 혹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어떤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부모 찬스, 부모의 재력이 곧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다윗은요, 잡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살아간 건요, 최신식 무기를 탑재한 골리앗의 그 무기를 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양치기, 심부름꾼, 핏덩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어쩌면 이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최신식 무기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소리, 이 시대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요, 요 위대하신 용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가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강한 용사 주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전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전투의 상황들은 너무나 두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상의 상황, 그것을 잡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상황이 꼭 이와 같습니다.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처럼 이 세상과 내 주변은 두렵고 떨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강한 용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